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저희는 지금 그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완성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완성은 뭐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좀 제목이 강력하다고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좀 많이 돼가지고 교회의 완성은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주어졌고 베데스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오랜 병에서 나음을 받는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일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보거나 또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38년이나 된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고 쉬어야 하는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듣고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치료해 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을 했고 죄인은 당연히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죄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어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 오른편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기쁨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데반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왜 죄인인가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라는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계명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열심히 죄인들을 제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자는 죄인이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죄인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라고 주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운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말씀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안식일을 어겨서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유대인이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저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일들을 전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면 정말 좋겠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인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안식일에도 일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날 안식일은 지금으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일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 사람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이 안식일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쉬는 날이라고 자신의 즐거움만 생각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날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베데스다를 은혜와 자비로 회복시킨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보았고 느꼈고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고 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사랑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보고 배운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잉태되었고 완전한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유전자로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땅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조건이 너무나 나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의 유전자를 물려받으신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기적일까요?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이 더 큰 일도 바로 사랑입니다. 더 큰 사랑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은 어떻게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견디실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고통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큰 고통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유전자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유전자로 가득한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죽이는 토요일,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주일이 주님의 날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시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의 완성은 목사가 아닙니다. 재직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찬양도 아닙니다. 악기도 아니고 조명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봉사의식이나 주인의식도 아닙니다. 교회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완성입니다.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와이 순복음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신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 혼자라도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대견하다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서 9개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갈수록 저희 교회가 지원받는 것이 끝날 수도 있는 생각에 자꾸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이라도 아껴볼까 다 플러그를 뽑게 되고 에어컨을 켜지 않고 도서관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완성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교회가 완성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장소나 시설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너무나 값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장소와 시설과 환경이 열악하게 바뀔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이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는 날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목사가 실망스러워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으로 서로를 죽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와이 순복음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